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30절로 36절만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고요. 30절부터 36절 나머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총명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더 신경 써주고 더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서 나를 배신하게 될 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힘겨움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는 너를 도와주나 봐라.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배신감. 또 배척감이 또 있죠. 어디 가면 남들이 나를 몰아내는 것 같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때요? 오면 환영받고 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또 기다려주고 위로하면 참 좋게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배척하네 나를 이렇게 뭐 포용을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배반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또 이렇게 배척을 당해도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확 닫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어때요? 담을 쌓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묵묵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배신을 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신당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쫄병을 굉장히 이렇게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또 근무를 보낼 때도 저는 전경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할 때도 이런 그 당시에는 여당의 당사를 데모가 심하고 그걸 뭐 화염병 던지니까 여당 당사는 매일 2-3명씩 가서 그 근무를 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편하거든요. 뭐 이렇게 2-3명 가니까 거기서 어려움도 없고 또 밖에 시내도 구경하고 거기서 사람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쫄병 중에 제가 신경 쓰는 쫄병을 거기를 그래도 그날 보냈거든요. 신경 써서 원래 안 보내도 되는데 제가 근무 일지를 쓰고 그 근무자를 편성을 하니까 그때가 되어서 그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탈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신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이런 분은 또 저한테 네가 보내서 잘못 짰으니까 너 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느니 뭐 심하면 영창을 가야 된다느니 뭐 덜컹 하는 거예요, 보면. 결국은 영창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간 것보다 더 내 마음 뭐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나 봐라. 안 잘해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탈영을 하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더 위에 고참도 그렇고 그 친구에게 함부로 말도 못해요. 왜 그래요? 함부로 험한 얘기하고 또 뭐 혼내는 얘기하고 이렇게 분기를 잡으면 또 탈영할까봐 탈영하면 저 고참 때문에 탈영했으면 이러면 그게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영병 그다음부터 아무도 터치를 않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 그런데 그 마음은 터치를 안 해도 어때요?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배신감이 있고 못마땅히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은 불편한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야 저분은 참 잘해야지, 야 저 교회는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제가 같이 많이 배웠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장애자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으면 약자들, 휠체어탄 분들, 그분들 신방 가고 또 그 당시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게 될 때 그분들을 모시고 저도 따라가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몇 관을 다 구경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일반인들은 줄을 1시간, 2시간 서서 기다려서 갔는데 저는 장애인과 함께 섬기러 갔더니요 그냥 패스해. 그래서 몇 가지를 봤는지 몰라요. 섬기다, 그럴 줄 몰랐는데 섬기다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함께 섬기러 갔다가 그렇게 되게 되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배우고, 어려운 분들 보면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해줬는데 서운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사람이 서운할, 그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여전히 배척의 마음이나 배신의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건 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야 저분을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기다려야지, 그래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은혜 받으면 100% 예뻐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권수 형제 지난주 벌써 은혜 받은 지 일주일 지났는데 어때요? 부모님도 교회도 저도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강의 가네요. 근데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면 은혜가 넘치면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더 좋게 보고요, 기도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사랑으로 보여지고 넉넉하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오늘 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돌 발매를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뭐라고요? 돌로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스데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강조하기를 뭐라고 해요?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때요? 우리도 그런 평강이, 그런 천사 같은 얼굴이 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50년, 60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열정,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욕할 수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곳에서 어때요?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런 평강이, 천사와 같은 얼굴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배신감을 느끼고 배척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도 어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배척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배반할까야, 배신할까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 귀찮은데, 힘들은데, 내가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가지만 남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가 있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척할 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일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데 내가 스스로 연약해서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반이나 배척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이 더 회복되어지게 되고 더 넉넉해지게 되고 여유가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4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말씀은 스데반이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얘기를 하지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그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모습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거닐고 있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맞는 거죠. 이제 당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친엄마로부터 유모가 되어서 거기에서 젖을 먹고 유대인임을 알았잖아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안에 자기 지금 왕자지만 유대인인 걸 알게 되니까 40년이 찼을 때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되면서 애굽 사람을 뭐 했어요? 때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쳐 죽였다. 이거 한 번 맞아서 죽겠어요? 뭐 기술이 좋아서 한 번 급소 때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 이런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애굽의 왕자인 그 싸우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말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왜 몽둥이로 왜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느냐? 이거 너 말하는데 너 감옥에 집어넣어! 이러면서 명령하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 자기 손을 들어서 그를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왕자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만큼 뭐가 뭐예요? 혈기가 왕성했다는 이야기죠. 이때뿐만 아니라 뒤에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들려주었는데 그거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걸 가고 뭐예요? 그 돌판을 뭐 했어요?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았으면 안 깨뜨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근데 모세는 막 혈기가 나갖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집어 던져서 깨뜨려서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뭐예요? 다시 돌판을 받아오기도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지면에 온 사람보다 뭐예요? 승하더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온유함을 당할 자가 없더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를 다 겪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세를 평가한 거예요. 만약에 저를 20대에 저를 보고 평가하는 거 보면요,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20대 때 벌써 한 30년 거의 40년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백병곤을 본 사람이 백병곤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 저는 서운함이 아마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때하고 지금 다른데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 그 모습으로 보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만에 저를 보는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무서웠대요. 그래서 말 걸기가 어려웠다고 여기 와서 얘기하더라고. 여기 왔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이렇게 과묵해서 무서웠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기억에 보고서 저를 무서웠다고, 부담스러웠다고. 근데 만나서 그 주제 하다 보니까 괜찮았다고, 제가 오해했다고,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나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친구도 지금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참 때 이 친구가 밤에 그냥 지금 같은 말도 안 돼요. 자동차 백미러를 몇 대를 막 차갖고 다 이렇게 부셨어요. 그래서 유치장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지금도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보면 막 회개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써서 단톡방에 또 동기들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어때요? 그 친구는 목회만 안 되는 친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진짜 친구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억만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오냐미 승한 것이 옛날 이런 과정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지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건 모세에 그런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그런 거 뭐예요? 추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은 어때요? 40년 동안 출애굽해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게 모세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조용히 있고 이런 사람은 앞에서 리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때 필요한 사람들, 그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용하신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의 좋은 모습에서 그런 사람 없다 하지만 또 연약한 모습만 보면 어때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하면서 죄도 짓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면 또 저 인간 백병급만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또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 저도 어때요? 힘들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동역하게 해주시고 또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며 기도한다 기대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동족이 이스라엘 외국 사람과 싸우게 될 때 그 편 들어서 그냥 말로 해결해도 되는데 해결하려고 그를 때려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웠던 사람은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보호해주고 살려주었으니까 날 도와줬으니까 참 감사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인과 싸우게 될 때 그 상황을 이 모세가 발견하게 되면 너 어제 왜 애굽 사람과 싸우더니 오늘은 너 동족과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은 싹 사라지게 어때요?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너 살인자잖아. 근데 오늘 나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를 배반하는 배신하는 이런 것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워낙 깨달을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만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주시고, 어제도 싸워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 또 싸워서 나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말씀. 근데 깨달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살려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정상인데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질투와 시기심은 누가 생길까요? 연약한 자가 생겨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시기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약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의 시기 되잖아요. 은혜 받을 때도 나보다 더 은혜 받으면 시기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왜 쟤는 은혜 주고 나는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께 빠지더라니까요. 내가 넉넉하면 어때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언제 얼마든지 나보다 더 은혜 받고 더 뭐 뜨겁게 하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여성교회원들도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주방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우리 돌아가보니까 상관없는 어느 때는 딱 주방 담당자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막 원사님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섬기고 싶어서 딱 들어오면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기 들어오냐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상처가 되고. 예전에 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처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굴로 들어온 들이 어때요? 박힌 돌을 빼버린다고. 서운함 있는 거에 보면, 밖에서 왔던 분이 뭐 더 열심히 하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래도 기득권자인데,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열심히 헌신하니까 막 혼내더라고. 보니까 돌로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사실 내가 넉넉하면 어때? 은혜가 가운데 있으면 참 귀하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저렇게 순수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귀한 마음 주셔서 저렇게 하니, 그래야 나는 저렇게 하면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어때요? 그게 못마땅, 시기 질투 때문에 못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기 질투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오늘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신방을 했대요. 교패를 떼내고서 그 교회 교패를 붙였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다른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한 5년, 10년 쉬고 이러면 신방에서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회복되니까 감사하는데, 지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막 신방 와서 막 이렇게 교패를 떼내고 자기 교패를 붙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시기질 때문에, 다른 생활 그 회사 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세요. 회복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해야 될 텐데,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내국인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왜 그래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 축복하며 감사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셨다고, 거기에서 충성하시라고. 대신 지금 쉬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오시라.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러면서 그걸 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름을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연약하면 어때요? 충성하는 자를 귀찮아해요. 열심히 하는 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해? 이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내가 저분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더 힘들어요,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러면서 힘들어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때요? 함께 보면서 배우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안방에서, 때로는 침실에서, 때로는 어느 곳에서, 거실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1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면서,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먼저 가서 업무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요, 미리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축복의 동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광경이에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만나요?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바위 또 거기에서 또 흙도 없는 곳에서 가시떨기 나무 그곳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라 이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또 이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 성전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있는 그 선곳,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 가정, 그 일터, 그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분명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성전도 오지 못하고 질병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하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게 되고 이런 얼마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장애가 있는 것도 힘든데 뭐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격리되어지고 이런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 있는 곳 그거 내가 부른 그곳은 다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나쁜 생각 잘 들지 않잖아요? 악한 생각, 예배 드리면서 악한 생각 하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그때 장로님이 지도교사 하셨는데 그때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예배 한 시간 잘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왜냐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나쁜 생각하지 않잖아. 좋은 생각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 밖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만 그런 좋은 생각 갖고 있잖아.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또 깨달았어요. 이번 공사하면서도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특별히 어제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고 다른 거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데 공사를 이렇게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그런데 그분은 좋아서 우리를 잘 마무리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고마운 마음인데 내가 설교를 준비를 덜 하고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분한테 짜증은 안 냈어요. 했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다 이것저것 보고 얘기도 하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짜증이 나요? 아내한테 짜증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 보면. 안 그러더니요, 이게 보니까 불편한 것이 생기면 다른 곳에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 사람이 이제. 근데 깨닫는 게 있어요, 보면.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안 본다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다르게 된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또 이러고도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운전할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신호도 더 잘 지키지 않을까요? 말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만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여기에 그 성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어디에 계시는데 삶의 자리에 계신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는 미련한 거예요. 보면 왕궁에 있으면요 그 뒤의 삶도 광야에서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또 신변보호도 없어요. 근데 광야 가면 어때요? 강도 때가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먹고 사는 위험의 문제도 있고 또 일기에 또 이런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막 엄청 춥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을 때 광야를 가게 되니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밤에는 긴 옷을 입어야 추워요. 시내산 올라가면요 밑에 막 또 이렇게 더워서 막 가는데 위에가 뭐 덜덜덜 떨더라. 그래서 컵라면이 얼마나 잘 팔는지 뭐 엄청 비싼 컵라면 그 위에 꼭대기 가서 추우니까 막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엄청 추워요.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요 그 위에 가서 고생을 엄청 하게 돼서 엄청 추워요. 신변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삶도 어렵게 되고 왕궁에 있으면 편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때? 그럼 결국 그게 다 뭐예요? 그럼 혈기를 부린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성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 어머니가 절 등록했던 것이 제 성격상 제가 그 당시에 큰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시고 어때? 그곳에 보내주신 거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가 왕자가 됐는데 굳이 뭐 광야로 도망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구원 출애굽시키는 이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 생각이 이해되는 것으로 살지 말고요. 그거 내 생각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젊었을 때도 또 연세가 드셔도 또 건강할 때도 건강치 못할 때도 삶의 여유가 있을 때도 여유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다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탄식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려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 때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지금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놔두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친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속량, 죄값을 사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완불해 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 모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참 연약해. 아까 얘기했던 저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틀렸다, 너 묻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면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또 강하게 또 사용해 주시고, 또 부족한 중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로 살게 하게 되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없어, 나같이 목회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러면요 기도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하기 쉬워요. 보면 근데 연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해 주옵소서.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했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베드로같이 배신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끝이고 너 나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때 뭐예요? 그때가 다시 구원의 때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또 그런 큰 실수했지, 배반했지, 배척했지, 끝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하고 쌍욕을 하고 싫어한다 할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야, 저 사람 틀렸어, 제끼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성경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시대로 돌아올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고 원망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성전임을 알게 되면, 꼭 예배당 안에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의 연약한 배신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배척하는 배신하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저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제껴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